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위기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제가 요르단에 3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요르단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별히 요르단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선교사님인데 그 일하는 그 잡이 다른 걸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르단의 90% 이상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3주 전에 이집트 국경 버스 테러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러 하려는 그 사람이 버스로 올라가려고 폭탄할 때 그 앞에 있는 한국 가이드가 밀쳐가지고 너희가 뭐냐 했는데 밀치는 그 순간에 이게 터져가지고 버스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한국인이 아마 서너 명이 희생을 당한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차가 어떤 차냐면 한국에서 모 교회에서 창립 몇십 주년에 그 성지순례 교인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 하다가 국경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라마다 막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3주에 떠나야 되는데 막 비상이 걸려 굉장히 그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메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선교사님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르단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내놓고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을 거쳐서 저기 프랑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까지 이제 가까스로 암만에 도착했습니다. 한 일주일 여정을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허락하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는 곳마다 프리패스 다 무료. 그리고 호텔이 5성 호텔을 우리가 5성 호텔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기 있는 침례교 목사님 저를 포함해 3분, 그 다음에 동생 목사 4분이 갔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집트 여기 주로 이 나라들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가 많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사건으로 관광객들이 거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요르단에서.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 관광청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요르단 관광청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컨택이 됐는지 선교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교사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으로 신분을 해도 별 무관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광청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한 거예요. 주로 성지순례는 교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에게 이제 오실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청에서 거기에 타이밍이 딱 적절하게 맞게 우리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분, 그 다음에 1분 해서 4분이 그 가는 곳마다 5성 호텔, 최고의 호텔. 그 다음에 사막에서 텐트가 있는데요. 텐트도 레벨이 있어요. 숙박이. 근데 거기에 사막에 텐트 친 곳에 샤워 시설이 있는 그 텐트. 최고 좋은 텐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선교사 5명이 이제 요르단에 굉장히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지리들이 장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다 다니면서 최고의 국가적인
대접을 받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관광청 직원이 나왔어요. 직원이 좀 직급이 좀 높은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마지막 그 장소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쪽은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거기 지역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 특징은 기독교인이 몇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전도를 하면 잡아갑니다. 이게 너희들을 그 남은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를 하거나 복음 전하면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렇게 나왔어요. But in everything by pray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은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적군들이 유다성을 공격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성들은 몇 개 뺏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중요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책 없어요.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궁상 떨지 마세요. 해결책 없습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해결책 없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아버지의 집인 이 기도의 집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한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신실한 왕이 몇이 안 돼요. 근데 신실한 왕을 설명할 때 꼭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다윗이 왕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왕이거든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왕이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된 거, 연합했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에 따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함께, 어디를 가든지 형통.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14년 된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주변 성들을 막 빼앗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기입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앵커리지 인구 반절 이상입니다. 10,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적들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라.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침묵하라. 그 전장 36장을 보면은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이스라엘을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신실한 히스기야 왕 그 말 미혹하지 말라.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 랍사게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신실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 할지라도 너희 속지 말라. 절대로 못 건지니까 속지 말라. 이 마귀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사신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울 때요, 마귀들이 계속 마귀와 역사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불신자의 말, 세상인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나와야 된다고요? 성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말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21절 현대인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게 현대인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 요한은 피통한 나머지 자기들 옷을 찢고 왕에 가서 아스리야 지휘관이 말한 그대로 전하였다. 이런 모든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37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겠지만 그 랍사게의 한 말을 그 사신들도 들었지만 또 누가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외에 부정적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문제 편지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문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그 왕이 보낸 그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3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울고 올 때 누구 찾아요? 아빠 찾죠. 엄마 아빠 찾잖아요. 자기 부모를 찾는다고. 왜? 부모를 찾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알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집,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듣고 복음을 준 다음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성전으로. 이런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 낳기 이전에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가정 문제가 때로는 생기지 않습니까? 한나는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둘째 부인이 분이 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태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쥐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생명은.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 이 재물들을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분이 나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분이 난 둘째 부인이잖아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보면요, 한나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에? 사라죠. 사라가요, 자기 몸종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사라가 누굴 보내요? 하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갈이 주인 사라를 함부로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한나는 말도 못한 여자예요. 굉장히 순진하고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아버지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실로라는 성읍이에요.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실로라는 성읍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라서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도 기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문제와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가세요. 문제 있으면 그냥 교회로 나오시면 돼요.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찾으면 돼요. 우리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찾으면 돼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선지자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 요청을. 쉽게 설명하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37장 2절 보겠습니다. 왕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 셈나, 엘리야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그 당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리냐.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나왔어요. 왜 보냈느냐?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라?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하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또 목장 리더에게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속 썩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4명이 하는 것 같고, 4명보다 8명, 16명 많은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무 위에서 기도도 않고 본인 기도도 하지 않아. 최악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중보는 받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제가 기도 제목에서 아프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기도 제목에서 수시로 기도 제목 성도들에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도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 안 다닙니까? 약 안 먹습니까? 여러분, 천하무적이에요? 아플 때 약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다니고 검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요, 병든 자요, 아픈 자요, 불쌍한 자요, 허물 많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내놓고 살아야 돼요. 남은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 안 내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천하무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3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막 요청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본인은 안 나와. 성전에 본인은 안 나와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합심해서 본인도 나오고 모든 성도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칙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당사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시스기야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사, 위기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4번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고 본인은 어디가 있는데?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사도행전 4장이면 베드로와 성령의 충만을 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지 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관리들이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아줍니다. 그러면서 협박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동료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막 위험하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같이 기도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할 정도로 신실한 왕이었지만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왜 우리가 혼자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동역자인 우리 제일침례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빨을 뽑을 때요, 벤치로 뽑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실로 많이 뽑았어요. 한 줄로는 안 돼요.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거기다 꼭 뭐라 해야 되냐면 침을 뱉어야 돼. 꼭 침을 뱉더라고. 그거 잘 달라붙게 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이유는 침을 뱉는 다음에 비벼야 돼. 한번 몇 번을 비빈 다음에 이빨을 꽉 좀 매잖아요. 하나 둘 셋 한번 뽑을 테니까 잘 기다려라. 근데 꼭 둘 할 때 뽑아버리더라고. 하나 둘 벌써 뽑혔어요. 여러분 삼겹살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세 겹이 있기 때문에. 세 겹.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왜 혼자 해?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혼자 아파갖고 눈물 흘리시면 왜 그러세요? 같이 새벽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전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면 좋은데요, 주변에 마귀의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꼼짝 못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겁먹고 살아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자,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라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그 종들이 랍사게가 아무리 이 똥개가 짓거려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내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부하 랍사게가 거짓말과 조롱할지라도 흔들림이 전혀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사신으로 보낸 자들에게 얼마나 사기꾼 같은 거짓말 하는지, 이 랍사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야, 그 탈 2,000명 구할 수 좀 구해봐. 너희들 못 구할걸? 구해도 우리 못 이겨. 하급 장교 한 사람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우리 그 아수르 사람들 하급 제일 밑에 사람 너 보내도 너희들 꼼짝없이 칠 거야. 막 이런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6장 10절 전장이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 내가 니네 나라 유다를 박살내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랍사기한테 너희 유다 성을 다 부시고 우리 땅으로 만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을 들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음성을 잘,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13절에 계속적으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14절에 너희를 건지지 못할까. 이게 쓸데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뉴스에는 아주 그냥 신뢰하고 무슨 정치인들이 말하면 그 이야기 막 대변한 역할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선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 선전하고 다니세요. 막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택한 거예요. 다른 거 선전하라고 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며칠 전에 유스 큐티, 또 청년 큐티를 했어요. 근데 유스가 한 명이 또 이런 말 딱 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유스 아이들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이다.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공격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 한 그 유스 형제가 적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면서 히스기야 왕도 신실한 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도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갑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요, 문제 많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 막 아프기도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50, 60 되면요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프기 시작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식사 끝나면 다 드시는 게 있어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그 깍 있잖아요. 딱 열면서 하나씩 다 드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뭘 드셔 그냥 다들 뭐 당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자녀 문제요. 자녀 이제 대학교 간 그 학부모들은요, 학비 문제, 학비가 또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그 문제, 병원비, 때로는 병원비, 자녀들의 진로, 직장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몸이 어딘가 좀 아프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루 종일 그 병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좀 어디가 아프면요, 물론 병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밤새도록 인터넷 뒤지면서 그 병에 대한, 그리고 죽은 사람 이야기만 계속 그 리서치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그것만 묵상하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프면 물론 병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프면 그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와 나눠서 아프다면 또 안수도 받으러 올 수 있는 거고요.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프다고 해서요. 아프면 다 암입니까? 또 암이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요. 12살이면 초등학생이에요. 거의 죽게 됐어요. 회당장이 얼마나 급한지 막 예수님 앞에 달려서 엎드려서 좀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예수님 회당장은 막 급히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딱 나타나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회당장 급해 죽겠어요. 빨리 가야 돼. 근데 그 시간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옷자를 잡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급한데.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순간에요, 집에서 사람이 나와요.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 아이가 죽었다. 막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뭐가 기억나세요? 오, 100데나리온. 이게 적용해봤어요? 적용할 게 너무 많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옆사람하고 손잡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겁먹지 마세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식에 여러분, 거기에 말에 얽매이지, 왜 부정적인 말에 얽매이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뭐 우리 청년들 가끔 가다 뭐 직장에 대한 고민아, 야, 그럴 걱정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예? 왜 그 걱정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될 사람들은 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하나님께서 랍사게 말을 이미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공수표야, 공수표. 그런 말에 속지 마.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있잖아.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할 것이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도망갑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니느웨 성은 돌아갑니다.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회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복을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에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말에 귀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나오셔서 그 문제 가지고 본인도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또 목장 리더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잡다한 마귀의 음성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세상의 말이 돌아다닐 거예요. 거기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